19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5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곡하다 지치면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났을라고 꿈이겠지. 그런 희망으로 깜빡깜빡 잠이 들곤 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그런 경우에도 희망이 있다는 게 남보기엔 우스웠을지 모르지만 본인으로서는 참담한 극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여기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일기가 있습니다.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자식 잃은 어미로서의 슬픔과 이를 감내하는 과정의 내밀한 모습들이 가식 없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고백이며 그 고백은 독자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과 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떠나간 아들에 대한 어미로서의 비통함과 절절한 그리움으로 시작하여 아들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그리고 다시 그토록 어처구니 없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을 향한 저주로 이어집니다. 생명과 사랑을 노래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과 참담함이 들어찬 그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생때 같은 아들이 사라졌는데 왜 세상은 무너지지 않느냐고, 왜 하늘은 여전히 푸른 것이냐고, 이러고도 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그녀의 뒤틀린 심사는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세상을 부정하게 하며 급기야 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통곡 대신 썼다는 이 글은 거꾸로 제게서 통곡을 불러오고 신을 향한 그녀의 저주 섞인 분노와 포악은 오히려 저를 신에게로 이끕니다. 납득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고통 앞에 서본이라면, 그래서 다시는 눈을 뜨지 않게 되기를 꿈꾸며 잠들었던 밤과 실눈 뜬 사이로 낯익은 천장 벽지가 보였을 때 그 새벽 햇살의 참담함을 기억하는 이라면 아마도 쉽게 동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이 신을 죽이고 또 죽였던가를, 얼마나 자주 죽음을 꿈꾸었었던가를,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이 자라나며 죽음의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박수근 화백의 화제작 봄을 기다리는 나목으로 1970년 문단에 데뷔한 박완서 작가는 그 이후로도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미망, 그만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등 수많은 소설과 산문집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이자 한국 문단의 최고봉이신 분인데요. 자식 잃은 참척의 고통과 절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녀가 조금씩 그 수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고통스런 절규. 그러나 바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나고 신을 만나는 체험을 담담히 써내려간 일기,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난 남의 자식을 보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걸 하는 모진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런 내가 노파를 부러워하고 있다. 가장 못난 최악의 아들을 가정해도 역시 노파가 부러웠다. 가슴이 아리게 부러웠다. 내가 받은 벌은 내 그런 교만의 대가였을까?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니 나는 엄중하지만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었다.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는 듯 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서 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문을 알아야만 했다. 아들을 잃은 것과 동시에 내 교만도 무너졌다.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러나 교만이 꺾인 자리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였다. 내 제목이 뭔지 알아냈다고 생각하자 조금 가라앉은 듯 하던 마음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젊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세계 속엔 그 자신과 그의 부모 형제가 걸던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한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가. 특히 자식이 부모의 소망은 물론 허영심까지 충족시켜줄 만큼 잘 자라 부모가 한참 우쭐해 있을 때 부모는 어리석게도 자식이 성취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나 역시 그랬었다. 아들의 세계와 나의 세계는 동일한 축을 가지고 마냥 팽배해 가고 있었다. 그 나름의 독립 혹은 연애나 결혼 등으로 에미로부터 분화해 나가기 직전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공유하던 에미로서 가장 행복한 착각의 시절에 아들은 홀연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하나의 세계의 소멸이 아니라 두 개의 세계의 소멸을 뜻했다. 희망이 없을 땐 평화도 없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왜 이리 제 가슴에 못이 되어 아려올까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기에 우리는 작가의 이 솔직함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들의 죽음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에 교만도 함께 버려졌다면 그곳에는 겸손이 자리할 줄 알았는데 겸손이 아닌 황폐함만이 남았습니다. 버리면 얻는다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봐 그 미지의 공허가 황폐함이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 숲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진리로도 사랑하는 것을 잃은 슬픔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진리도, 어떤 성실함도, 어떤 강인함도, 어떤 상냥함도 그 슬픔을 치유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 슬픔을 다 슬퍼한 다음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뿐이고 그렇게 배운 무엇도 또다시 다가올 예기치 못한 슬픔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성적 고찰이 아니라는 것을요. 책의 서문에서 박완서 작가는 이런 글을 올려놓습니다.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입니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애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자식이 내 상을 당해 조문을 받는 게 순리이거늘 그 복도 못하 영리에 굴복해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서 이런 분들에게 위로의 조언이 의미가 있을까요? 진심 담긴 설교가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에 대한 설교일지라도 말이죠. 언젠가 하늘이 무너지는 힘든 일이 저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위로를 받았죠. 신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주신대. 다 지나갈 거야, 힘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위로인데 너무 힘이 드니까 지나갈 거 내가 몰라?
나는 견딜 수 있으니까 이만큼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야?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때 배웠습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는 딱 두 가지만 필요하다고요. 침묵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마음과 우정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듯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어주는 거죠. 물론 작은 촛불에 불과하겠지만 한없이 어두워진 그의 마음 한끝을 말없이 밝혀주는 한 줄기 빛이 바로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신을 향해 포악을 떨다가 그래도 만에 하나 신이 있어 남은 식구들 중 누군가를 또 탐내실까봐 그게 무서워서 기도를 바친다고 고백하는 그녀에게 작품 관계로 인연이 되었던 이혜인 수녀님이 잠시라도 좋으니 수녀원에 들어가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합니다. 신앙이나 기도 생활 때문이 아니기에 그곳이라고 별반 다를 게 있겠냐마는 앞서 말씀드린 과도한 관심과 인간관계에 지쳐있던 작가에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껏 슬퍼하고 통곡하고 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셈이지요. 그런 그녀의 수도원 옆방, 서울에서 내려온 속세의 친구에게 수도원 막내 수녀님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본문 들어보실게요. 그중 어린 수녀님이 속세의 친구에게 하는 소리가 문득 내 관심을 끌었다.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 얘기였다. 남동생이 어찌나 고약하게 구는지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한다. 왜 하필 내 동생이 저래야 하나. 비관도 되고 원망스럽기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세상엔 속썩이는 젊은이가 얼마든지 있다.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되란 법이 있나? 내가 뭐간데? 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동생과의 관계도 호전이 되더라고 했다. 왜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와 왜 내 동생이라고 저러면 안 되나는 간반의 차이 같지만 실은 사고의 대전환이 아닌가. 나는 신선한 놀라움으로 그 예비 수녀님을 다시 바라보았다. 내 막내딸보다도 앳돼 보이는 수녀님이었다. 저 나이에 어쩌면 그런 유연한 사고를 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만약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라는 집요한 질문과 원한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이렇게 고쳐먹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 같았다. 어려서 무서운 꿈을 꾸다가 흐느끼며 깨어난 적이 있었다. 꿈이었다는 걸 알고 안심하고 다시 잠들려면 옆에서 어머니가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셨다. 얘야, 돌아 눕거라. 그래야 다시 못된 꿈을 안 꾼단다. 돌아 누움, 뒤집어 생각하기, 사고의 전환. 바로 그거였다. 앞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할 지표가 생긴 기분이었다. 나는 내 속에 생긴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을 보듬어 안고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그게 아니었다. 바로 거기서 거기 갔던 사고의 차이가 나로서는 절벽 끝에서 다른 절벽 끝을 향해 시면을 건너뛰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네. 작가의 막내딸보다도 앳돼 보이는 수녀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5살 난 아이를 잃은 부모가 눈물 끝에 아이를 보내면서 하느님께서 주셨다가 하느님께서 도로 데려가시니 저희는 그저 감사할 뿐. 그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셔 5해 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감사하며 라는 송사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곱게 미칠 수 있는 걸까? 하고 분통을 터뜨렸다던 공지영 작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후 공 작가도 5살 난 아이의 부모와 같이 변했죠, 지금은.
아들을 잃고 신을 원망하는 작가에게 많은 사람이 위로한다며 인용했던, 하지만 작가는 신이 의인을 속여먹는 속임수 같아서 싫어했다던 욥기. 주인공 욥이 자신의 고통 끝에 하느님께 고백하는 기도인데요.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같은 맥락이죠.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거기서 거기 갔던 사고의 차이가 절벽 끝에서 다른 절벽 끝을 향해 시면을 건너뛰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던 작가의 고백처럼 이 지상에서 겪는 고통이 그리 만만한 것은 결코 아니겠죠. 아이가 죽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극복했어. 이걸로 끝은 아닐 겁니다. 사실 사람은 어쩌면 큰일을 닥칠 당시에는 얼결에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은 지속되죠. 격렬한 사고가 지나간 후 일상으로 그것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순교만큼이나 순교보다 더 어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본문 계속 들어볼게요. 떠난 날을 정해놓자 딸이 본당 신부님한테 인사나 여쭙고 떠나라고 귀띔을 해주었다. 아들의 장례 때 그 어른의 도움을 많이 받았노라고 했다. 사제가 능접실에서 신부님을 뵙고 긴 위로의 말씀을 들었으나 자식도 낳아보지 않은 분이 내 마음을 어찌할까 싶어 그저 괴로운 마음으로 경청했다. 그러다가 탁자 위에 놓인 백자 필통이 눈에 띄었다. 거기 쓰인 밥이 되어라 라는 글귀 때문이었다. 신부님이 손수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떤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 쓰신 건지 그건 분명치 않았다. 누가 썼건 실상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를 입속으로 되뇌이면서 나는 수녀원에서 맡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냄새를 떠올렸고 어쩌면 주님이 그때 나에게 밥이 되어 오시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났다. 그때 나는 몇 날 며칠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아 대들고 몸부림쳤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한 말씀만 하시라고 애걸복걸도 해보았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어쩌면 나직하고 그윽하게 뭐라고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늦게 난 철처럼 슬며시 왔다. 그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을 거야. 다만 내 귀가 독선과 아집으로 꽉 막혀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을. 하도 답답해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거야.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응답으로. 그렇지 않고서 이 지경에서 밥 냄새와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네, 우리네 삶에서 슬픔과 기쁨은 절묘하게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은하지만 따뜻하고 절망 속에서도 가끔 웃음이 나오는 게 인생이지요. 언젠가 제가 읽었던 글 속에서 아들을 잃은 부부를 일으켜 세운 건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이 말없이 건네준 작고 소박한 계피롤 빵 하나가 그들을 살게 했죠. 너무 맥 풀리는 결말 같지만 실제로 생은 그런 게 아닐까요? 한 말씀만 해달라는 작가의 절규에 신은 침묵할 뿐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의 구원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구하던 그러나 끝내 들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 영혼을 치유하는 신의 말씀은 바로 밥이 되어 왔던 것이라고. 밥은 죽음으로 치닫던 그녀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신의 말씀이었던 것이라고.
그녀는 뒤늦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백자 필통에 새겨져 있던 밥이 되어라는 글귀. 그것은 그녀에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전언이자 동시에 삶과 존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숙고하게 하는 전언이었던 거죠. 그녀가 다시 세상으로 나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밥에 담긴 이 생명의 전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신은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신은 사랑과 나눔의 행위 속에 생명의 모든 움직임 안에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라고.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임을 이해하라고. 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얻으려고 평생을 들여 노력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축복된 것이고 모든 것은 은총임을 고 박안서 작가가 통곡 속에서 얻은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 안에 생명과 사랑의 작은 씨앗이 되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상처를 보듬고 일어나라고, 고통과 상처가 우리를 맑게 할 것이라고 속삭이기를 청해보며 오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